여기 보면 내가 뭔가 표 같은 걸 만들었지. 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역사가 있고 신화가 있잖아. 그쵸. 네. 그치? 근데 보통 우리는 역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화는 뭔가 거짓말이나 이야기나 과장이라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내가 변곡점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진실을 맞닥뜨린 결과 물론 신화라는 거는 뭔가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보다 더 사실인 게 신화야. 근데 내가 여기 보면 수메르 신화라고 적어놨잖아. 혹시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아, 처음일 거야. 네. 근데 수메르 신화가 뭐냐면 거의 인간 최초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글자가 남겨져 있고 기록된 최초의 신화라고 보면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운명처럼 접혔는데 네. 이 수메르 신화의 가계도라고 했잖아. 가계도가 뭐지? 다족의 뭔가 역사나 아니면 뭔가 저기 구성원에 대해서 표를 나타내지. 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건데 이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뭐 나중에 너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나올 거야. 네. 그러니까 궁금하면 더 찾아봐도 되는데 내가 수메르 신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는 아저씨처럼 내가 천천히 설명을 해 줄게. 이 수메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은하계 네.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지. 네. 거기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잖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외에 니비루라는 그 행성이 있어. 우리는 태양계. 근데 보통 지구는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지? 365일. 걸리죠.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걸리지. 네. 근데 그 니비루라는 행성은 뭐 이건 과학적으로도 관측이 된 적이 있는데 3600년의 주기로 돌아. 태양을. 근데 옛날 이 수메르의 시작은 그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시작을 하는데 니비루라는 행성에 이 가계도에 나오는 여기 보면 뭐 아누님도 나오고 이 보면 엔릴도 나오고 엔키님도 나오잖아. 네. 이 가계도에 나오는 사람 아니지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한테는 그 종족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그 니비루라는 행성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뭐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대기에 문제가 생겨. 네. 그래서 그 대기에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금이었어. 네.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외계 종족이라고 할 수 있지. 뭔가 우주 여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고등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종족이었는데 금이 필요하잖아. 근데 거기엔 금이 없으니까 우리 행성에 금이 없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돼. 근데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온 행성이 어디겠어? 지구. 맞아, 지구야. 그래서 처음 지구에 이 엔키님이 지구에 도착을 해. 네. 그래서 지구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금강을 캐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야. 엔키님 종족이. 네. 그래서 금강을 찾아보니까 금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금을 채취하지. 그래서 여기도 왕족이 있고 뭔가 일반 종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종족을 끌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얘네 맨 처음엔 신나가지고 우리 행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금을 막 채취를 하는데 일꾼들이 계속 행복하게 금을 채취할까? 아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뭐가 생기겠어? 불만. 불만이 생기겠지. 네. 그러면 불만이 생기면 뭐를 해? 반란을 일으키잖아. 네. 그러면 얘네를 대신해서 일할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할 대체자를 찾기 위해서 뭐 요즘에 뭐 로봇을 만들 생각도 하긴 하겠지만 그 시절에 뭘 하냐면 되게 얼토당토않게 들리겠지만 네. 엔키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생각을 했지. 지구에 왔을 때 그때로 따지면 뭐였냐면 호모 일렉투스라고 알지? 그게 뭐냐면 호모 일렉투스가 뭐냐면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걷는 그걸 호모 일렉투스라고 하거든? 네. 거기 가보니까 호모 일렉투스가 있는 거야. 네. 근데 얘네가 지능이 높았어, 떨어졌어? 떨어지죠. 떨어지지.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의 유전자 DNA를 거기에 넣어. 네.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종족을 탄생시킨 거야. 네. 이게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보면 뭐 공상과학영화 같고 그렇지만 아니야. 이게 팩트고 내가 왜 팩트인지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자 보면 내가 사람 인자를 써놨잖아.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사람 인인데 요즘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썼었어. 네. 맞아요. 맞지. 근데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확히 이걸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 초등학교 물론 나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였지.
그때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 좀 빨랐던 것 같아.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보통 지금은 어떻게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배웠던 그때는 어떻게 가리켰냐면 이 사람 인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대서 인간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했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기대야지 사람이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 네.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랑은 많이 달랐거든. 근데 나는 이걸 칠판에 쓴 걸 봤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 왜? 보통 우리가 뭐 탑을 쌓거나 아니면 뭘 싼다고 생각을 해봐. 위에 올린다고 하잖아? 네. 보통 뭘 쌓을 때 작은 걸 밑에 놓고 큰 걸 위에다 올려? 아니면 큰 걸 밑에 놓고 작은 걸 위에다 올려? 큰 걸 만든. 그래, 큰 걸 밑에 놓고 작은 걸 위에다 올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인자는 신기한 게 큰 게 밑에 있어, 작은 게 밑에 있어. 작은 게 밑에 있어. 그래서 난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이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게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네. 뭔 말인지 알죠? 좀 신기하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이상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지만 사회가 굴러가는 걸 보면 약자들이 그렇잖아. 일반 사원들이 사장을 보필하고 이렇게 뭔가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뭔가 보필을 하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 인자는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되게 나 혼자 막 뿌듯해가지고 난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네. 그리고 참고로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종교도 없었고 무교였고 무신론자였지. 근데 이 수메르 신화와 그걸 진실을 접하고 나서 이 글자를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간은 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 대신 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신이지. 네. 인간을 만든. 네. 그래서 이 인자가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힘 있는 그 신의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내가 아담은 6번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고 적어놨잖아.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또 뒷받침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 보면 써있지. 첫날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첫날에는 빛을 만들고 2일에는 궁창 위에 물과 아랫물을 만들고 3일날에는 육지와 식물 바다를 만들고 4일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들고 5일날에는 하늘에 사는 동물, 조류나 바다에 사는 생물, 어류를 만들었고 6일째 되는 날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 네. 이제 보통 우린 그래서 인간이 6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봐봐. 아담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한번 읽어봐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느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느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느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느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느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이게 사람 아담을 만든 거잖아? 네. 근데 아담을 만들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아담을 만들 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식물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나지 않았다고 했잖아. 네, 없었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는 날. 네. 땅을 만드는 날. 그리고 식물이 있기 전에. 그게 언제야? 3일째잖아. 네. 아담을 만든 건 3일째 날이야. 그러니까 보통 인간을 우리가 엿째 날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인간이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용 우리가 우리 복제양 옛날에 돌리였나? 아직 시판되기 전에 첫 복제양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첫 시험용으로 만든 게 성공한 게 아담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서 낳은 게 카인과 아벨이야. 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인단 말이야. 돌로 쳐 죽인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 살인자가 되잖아. 네. 그런데 이제 카인이 이제 거기서 추방이 되잖아.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야.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카인이 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들었으면 아담과 이브가 처음 낳은 애가 카인과 아벨이잖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 이브,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 말고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 다른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잖아. 네. 그럼 걔네 말고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3일째 되던 날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 6일째 되던 날에 나오던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네. 재밌지 않아? 그렇죠. 이게 재밌어. 요걸 알고 내가 다시 이제 그 가계도로 넘어가면 그래서 엔키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 가계도 보면 여기 보면 실선이 있고 여기 보면 점선이 있잖아. 실선은 뭐야? 정식 부위. 점선은 첩. 그러니까 혼외정사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면 아누님이 엔키님 아버지신데 아누님의 그러니까 형은 엔키님이야. 근데 이 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 장자가 있고 적자라는 게 장자는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야. 장남. 근데 아무리 장자래도 본처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었어. 인정을 안 해줬지.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수메르 신화에서. 이 보면 엔키님이 뭐 장남이기도 했고 인간도 만들고 지구에 와서 모든 걸 다 세팅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엔릴이 나중에 왔는데 동생이지만 누가 그럼 그 파워를 가져가겠어? 엔릴이야. 그럼 엔키님이 뭔가 분하지만 이게 뭔가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수메르 신화를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몇 진법을 쓰지? 10진법을 쓴단 말이야. 네. 근데 과거에 이 수메르 때는 무슨 진법을 썼냐면 60진법을 썼어. 근데 아직도 우리 60진법이 남아있는 게 있지. 그게 60진법이 남아있는 게 뭐야? 1시간은 몇 분이지? 60분. 60분. 1분은 몇 초야? 60초. 그래, 이게 60진법이 남아있는 거야. 네. 과거에는 그 60진법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서 계속 우리는 10진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60진법을 쓰는 거야. 네. 근데 자, 봐봐.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옛날에는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뭘로 썼냐면 그 60진법으로 순위를 나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힘이 센 저기가 누구야? 아누님. 그러니까 엔키님의 아버지지. 그러면 60진법의 가장 큰 수가 뭐야? 60이란 말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게 60이야, 아누님이. 네. 그지?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이 누구겠어? 엔릴. 그래, 엔릴이야. 네. 왜냐면 여기가 적자니까. 네. 여기 보면 얘는 몇이겠어, 그럼? 50. 그래. 10씩 떨어지니까 엔릴은 50이야. 그럼 엔키님은 몇이겠어? 40이야. 자, 이게 가장 핵심.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게 가장 지금 오늘의 내용을 가장 파악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 40이.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여기 보면 엔키님의 수 40이라고 했잖아. 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가 나와. 네. 여러 가지 수가 나온단 말이야. 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뭐 삼위일체에서 3. 네. 그래서 완성수 10. 네. 그렇잖아. 우리 그러고 뭐 12제자 해가지고 12. 네. 뭐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데 성경에 핵심적인 장면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어. 네. 그게 뭐냐면 40이라는 수야. 네. 이해가 돼? 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저번에 설명했을 때 첫 번째 재앙은 뭘로 온다고 그랬지? 물로 온다고 그랬지. 물이 차올라서. 그게 홍수의 재앙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 노아 때 홍수가 며칠이 일어났냐면 40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떠도냐 그러면 40년을 떠돌아.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단식을 하는데 며칠을 하냐면 40일을 단식을 해. 네. 다윗이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2명을 뽑는다면 다윗하고 솔로몬이거든. 네. 다윗이 아빠고 솔로몬이 아들인데 네. 다윗이 40년을 통치해. 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네. 그다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거든. 그 엘리야가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예수가 광야에서 뭐 악마한테 이렇게 시험을 받고 하지 며칠을 있었냐면
광야에서 40일을 있어. 단식을 해. 네. 그리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잖아. 네. 부활을 하면서 세상에 머무른 기간이 얼마냐 하면 40일이야. 그리고 예수가 이 AD 30년에 죽는데 그 예루살렘이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언제 뿔뿔이 흩어지냐면 망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거든. 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은 이 예수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얘가 보일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 네.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게 있어. 네. 요나라는 사람 얘기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하였습니다. 라고 해. 근데 40일 지나도 니네가 무너지지 않았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의 1일은 1년이랑 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가 말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 자기가 죽은 뒤에 40일,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 거야. 이건 정경은 아닌데 외경에 보병궁 보병서라는 게 있거든. 네. 그 복음서 4장 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엄마잖아. 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제사장으로부터 성직수 성별을 받았으니까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또 성별을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핵심적인 순간에 다 40이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음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박진영이 음악을 만들면 박진영 소속사가 있잖아. 걔가 음악을 만들면 모든 뭐 그룹이나 이런 데 처음 등장하는 게 뭔지 알아? JYP. 그지? JYP 그러지. 그레이가 뭔가 작곡을 하면 뭐라고 하지? 그레이. 그레이 그러지. 네. 사람은 뭔가 창조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인, 시그니처를 남긴단 말이야. 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 그 시그니처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라는 거야.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저번 화에서 이 테넷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네. 테넷이라는 건 이렇게 읽어도 테넷이고 이렇게 읽어도 테넷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요걸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읽어도 뭐라 그랬지? 10. 이렇게 읽어도 뭐라 그랬지? 10.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에서 10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네. 근데 재밌는 게 봐봐라. 이 텐넷에 이게 10이 몇이야? 10. 이 10은 몇이야? 10. 이 10은? 10. 이 10은? 10.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야? 40. 그래. 이게 앵키님의 숫자를 나타내. 그리고 내가 저번에 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인간을 만든 존재라고 그랬잖아. 네. 인간이 몇 주 만에 태어난다고 그랬지? 40주. 그래. 40주. 그러니까 이 앵키님은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맞지 않아? 네. 그러니까 앵키님은 그거를 본인의 존재를 뭔가 모르겠어. 이것도 나도 이걸 왜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시그니처를 만들어 놨던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성경이라는 건 진짜 위대한 책인 건 맞는데 단순히 성경에서만 뭔가 해석하려고 그러면 보는 게 한정이 돼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대학, 도덕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뭐 그림이든 뭐든 영화든 간에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걸 해야지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아야지 풀이되게 만들어 놨던 거야.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구의 존재는 이몽룡이지만 여기서 보면 자 봐봐. 이몽룡이지만 이몽룡이 이 변압도를 내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이몽룡이 강해서야? 이몽룡한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야? 아니요. 뭐의 권력으로 이몽룡은 그거를 암행어사 마페. 마페 그걸 준 사람이 누구야? 왕. 그러니까 이몽룡은 왕의 대리인일 뿐이야. 이거는 이몽룡은 예수와 같은 거거든. 이몽룡이 예수라면 그 예수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준 그 왕은 누구겠어? 그분 하나님이지. 네. 근데 앞으로는 내가 너희도 처음 듣겠지만 이제는 앵키님이라고 내가 지칭을 할 거야. 네. 이거는 정확해. 그리고 이 말을 뭐 듣고 이걸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상관은 없어. 내가 이걸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뭐 놀라는 사람도 있고 어거지라는 사람도 있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네. 근데 나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 말을 듣고 알아들을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내가 말한 그 마지막 시기 2028년에 절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살아남는 세 부류, 그러니까 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은 첫 번째, 성경에 쓰여 있듯이 생명책에,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 네. 생명책에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은 내 말뜻을 알아듣고 이해할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네. 이거는 내가 생명책에도 안 적혀 있고 뭔가 모르겠지만 내 논리대로 나는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거지를 피운 게 아니라 신화와 그 성경과 나오는 걸 난 성경을 베이스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분한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야.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걸 대충 이제 이해를 할 거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책도 기록되지 않고 머리도 좋진 않지만 타고난 그 촉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뭔가 왼쪽으로 갈아야지 살지, 오른쪽으로 갈아야지 살지. 그러니까 생존 그 촉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 네. 그 사람들은 아마 알아들을 거야.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하겠지만 그래. 그리고 또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메르 신화가 있다면 우리는 무슨 신화가 있지? 단군 신화. 그래. 단군 신화가 있지. 근데 내가 여기 보면 크게 환웅님이 엔키님이라고 적어놨잖아. 네. 근데 이건 또 갑자기 하느님 얘기하다가 왜 환웅님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환웅님이 엔키님이라는 건 환웅님이 누구라는 거야? 그분 하느님이라는 거지.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아까 그 가계도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이 숫자, 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엔릴은 그러니까 적자라고 그랬지. 네, 맞아요. 그리고 엔키님은 서자.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서자라고 그랬지. 니네가 단군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야? 네가 아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설명해봐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응? 곰과 호랑이한테 응? 기회를 줬죠. 그렇지. 인간이 될 기회를 주지. 네,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잘 참아낸 곰이 응. 웅녀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응. 이제 과 결혼을 해서 응. 아이를 낳은 게 이제 그 단군이고 응.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이제 고조선. 그래, 맞아. 그 고조선이. 너무 잘 알고 있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국 유사를 보면 환웅은 환인의 서자로 하늘에서 땅을 내달아도 보면서 인간 세상에 뜻을 두었다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지. 네. 이건 니네가 나무 위키나 아니면 뭘 찾아보면 나와. 근데 보통 그 우리 역사학자나 아니면 이 신화학자들을 보면 이 서자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서자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 네. 언더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커버 치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는 40이 핵심 포인트였다면 이게 서자가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잖아. 환웅은 환인의 서자로 하는 거, 이거 환인은 아까 아누님을 나타낸 거고 네. 이 서자인 환웅은 엔키님을 나타내는 거야. 네. 그래서 엔키님이 내려와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곰하고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까 내가 말했듯이 호모 에렉투스처럼 그런 종족의 그 저기가 있었는데 인간 뛰어난 종족은 아니지만 그런 종기가 있었는데 그 두 종족 중에서 웅족이 선택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뿌리가 나왔다는 거거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 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겠어? 엔키님의 같은 종족을 나타내는 거겠지. 네. 엔키님의 종족이 사람의 딸들이랑 직접적으로 자식을 낳은 게 되게 유명한 저기랬지. 용사나 아니면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네. 그 용사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당군 왕검을 나타내.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냐고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재밌는 걸 알려줄게. 이 핵심 포인트는 40이랑 이 서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내가 한영훈의 님의 침묵으로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정신줄 잘 잡고 봐야 돼. 네. 자, 이 한영훈 시 보면, 시를 읽으면 좋겠지만, 각자 이거 알아서 읽고, 이 시에 보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 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나오잖아. 님은 조국이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님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성경의 기본 플롯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 엔키님한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종족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믿고 잘 따르면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분을 믿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딴신을 믿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게 성경의 핵심 기본 틀이거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님의 침묵이라는 건 뭐야? 침묵이 뭐야? 조용히 있는 거든 아니면 내가 뭔가 모른 체 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용운도 본 그 님은 그 엔키님 하나님을 나타내. 물론 한용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승려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 님은 그 절대자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분을 나타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이건 일제 강점기 때 쓴 시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겪은 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어? 그분이 침묵했기 때문이야. 네. 이해가 돼? 그분이 침묵을 했다는 건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거나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겪은 걸 나타내. 네. 이렇게 들으면 되게 뭔가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을 것 같지만 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내가 일제강점기를 정화놨잖아. 네. 보통 일제강점기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정도를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알고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일제강점기는 을사조약 알지? 네. 을사조약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맺은 조약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조약이 있고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어지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 네.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야? 그러니까 40년이야. 네. 이게 우연일 것 같아? 아니야. 이분의 뭔가 뜻에 의해서 내가 말했잖아. 그분은 항상 뭔가를 저번 시간에도 뭐 앞으로 올해 뭐가 일어나고 뭐 2년 안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네.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맞추기가 아니라 이걸 증명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뭔가의 원인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까 내가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이념이 뭐지? 홍익인간. 맞아. 홍익인간이야. 근데 보통 우리는 홍익인간 하면 뜻을 뭐라고 알고 있지? 널리 사람을 이롭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고 알고 있지. 근데 정확히 보면 홍은 넓힐 홍자가 맞아. 근데 이 익은 더할 익자인데 여기 보면 이게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여기 익자는 더하다 넘치다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항아리에 물이 이렇게 넘치는 모양이 있지. 네. 여기 보면 항아리에 물이 넘치잖아. 세 줄이 이렇게 있잖아. 그거를 해서 나온 문자가 이 익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항아리에서 물이 넘치는 걸 나타내. 근데 여기서 항아리를 널리 넓히는 거, 널리 알리는 게 홍익인간인 거야. 여기 보면 내가 물병자리라고 적어놨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있잖아. 황도 12궁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양자리, 황소자리 뭐 여러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어. 지구의 세차 회전 주기 운동. 우리 태양계는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 일주기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일주기가 26,000년이야. 네. 근데 우리가 12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2궁으로 나누면 한 자리, 이 하나의 한 자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기간이 한 215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 네. 근데 중요한 게 시대 구분에 따르면 아담 전 시대 그때는 금우궁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백양궁. 그러니까 이 보면 황소자리가 있고 염소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있잖아. 네. 그다음에 물병 자리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물병. 맞죠. 물병 자리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각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모세하고 예수하고 나오는데 모세 시대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지 내가? 양자리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갈 때 모세 이전은 그럼 황소자리였던 거야. 네. 근데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짓을 하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네. 그러니까 뭐를 숭배했다는 거야? 소. 그래, 소를 숭배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모세는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네. 자,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뭘 부냐면 이스라엘 말로 쇼파르라고 해서 이 양각 나팔을 불러. 네. 뿔피리를 분단 말이야. 네. 근데 양자리 여기 보면 양자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 자리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태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직접 볼 수는 없어. 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건너편 자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건너편 자리에 뭐가 있어? 천층. 맞아. 천칭 자리가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 때는
양자리이자 천칭자리인데 자 모세가 뭘 갖고 오지? 시나이산에서? 10계명. 그래 10계명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천칭자리 우리가 보통 미국 법원회의나 뭐 정의의 신 니케 보면 이렇게 천칭 저울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건 율법을 나타내. 네. 그러면 예수의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자리는 물고기 자리라고 했잖아. 이 네. 양자리 다음에 물고기 자리잖아. 네. 근데 물고기 자리 반대편에 뭐가 있나 봤더니 처녀 자리가 있단 말이야.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지? 처녀 잉태라잖아.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잖아. 그래서 이 처녀 잉태가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물고기 모양이잖아. 네. 이게 익투스라는 말이거든. 네. 익투스가 뭐냐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라는 뜻이거든. 익투스라는 말이. 네. 근데 옛날에 그 기독교가 박해당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렸던 모양이 뭐냐면 물고기 자리야. 그리고 거기 보면 예수가 처음에 베드로하고 만날 때 걔네들이 뭘 하고 있었지? 물고기. 그래,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에 예수가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되게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네. 되게 생각보다 천문이랑 관련도 많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소설처럼 지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하느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양자리를 지나서 물고기를 잘 지나서 물병자리라고 그랬잖아. 우리 홍익인간 이게 뭐냐면 그 물병자리 때 이거를 널리 알리는 민족으로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야. 이 물병자리가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잖아. 네. 근데 이게 수메르 신화에 보면 앵키님 그림이 남아있는 거거든, 벽화에. 네.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이렇게 보면 물이 있고 이게 물고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 네. 여기 보면 이 모양이랑도 비슷한데 이게 앵키님, 그러니까 물병자리가 앵키님을 상징해.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지만 그리스 천문에 따라 커다란 물병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수메르나 이집트에서는 몸에 물이 솟구쳐 나와 물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모사해 놓았다. 즉 물병자리의 주인공이 물의 신인 앵키님의 풀네임이 에아 앵키거든. 네. 그러니까 에아 앵키임을 말해준다. 수메르의 대표적 유물인 원통 인장에서도 앵키의 몸에서 물이 나와 물병으로 들어가고 그 물 안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적혀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 물병자리 시대에는 앵키님의 시대인 걸 나타내.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비결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교감유록이나 뭐 정감록이나 뭐 이런 게.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 구세주가 나오는 시대를 해인 시대라고 해. 해인 시대. 네. 그러니까 해인이 여기 보면 적혀있지만 바다의 자에다가 인자거든. 네. 바다의 인장, 그러니까 물의 인장을 받는 걸 나타내. 인장은 있는 도장을 나타내. 네. 근데 뭐 인터넷에 보면 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의견으로 적어놓은 건데 정확히 해인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 해인 시대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엎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쏟아지고 있지. 네. 이게 우리한테 이게 별자리가 우리로 떨어지는 거잖아. 네. 이 물이 떨어지는 시대를 해인 시대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침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해인 시대는 이 물병자리, 그러니까 보병궁 시대, 물병자리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이 인침받는 거는 이 앵키님의 가르침, 앵키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해인 시대의 그 인침받는 걸 나타내. 말인지 이해가 돼? 네.